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영원 만지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영혼 살리시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오며 주 찬양하. 많은 또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하며 주 찬양. 많은 복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영원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 죄가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욕심이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한 주간도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나를 도우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민상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오르가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감사할 거 많은 세상 살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딸이 아닌 것처럼 세상을 너무 닮아가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원님각저 동서남북에서 주의 이름으로 찾아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영혼한 영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십자가의 보혈에 구원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저희를 선택하시고 또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져 이대로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버져 용서하여 주시어서 진정 주님 영광 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 5만 8천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배설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또한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19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뜻이 계시어서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귀한 은혜의 아버지 터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더욱더 헌신봉사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전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저희가 선교 열정으로 세계를 향한 귀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캄보디아의 새로운 아버지 선교센터를 저희가 또한 계획하고 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제공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또한 이제 오늘 이 캄보디아로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의 열정으로 선교의 열정으로 이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계획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 보며 헌신하는 축복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 가정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월이 시작되는 오는 첫날이 오니 이제 또 어떤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마다 성장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헌신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라 주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메시지가 그 마음에 아버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귀한 사자님 축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제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만민 나고 좌에서 나는 신상이 일체 나 찬송 그릇에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워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어른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모여 새들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어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앞에 신사일체 다 찬송 이 주일 지킴으로 3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어렵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앞에 신사일체 다 찬송 그릇에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20명 이상씩 인사하시면 더 좋아요.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 연말까지 열심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또 우리 심근영 성도님이 성경 한번 또 다 읽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이렇게 성경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10년씩 다니고 안 읽는 사람은 뭐야. 근데 열심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인물별 성경 공부 이어집니다. 라합 공부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바탄방에 오늘 갔다가 화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또 옵니다. 잠깐 갔다가 거기 가서 상황을 한번 보고 결정할 것들을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결심서 꼭 작성해서 내주시면 좋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성가대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시기가 좀 빠른 것 같다 싶어서 내후년쯤으로 한 1년 늦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중창팀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중창팀에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락중앙교회하고 축구시합 했어요. 축구시합에서 재밌게 잘했고 또 이겼다고 밥까지 얻어먹고 저도 가서 설렁탕 얻어먹고 왔어요. 축구하다 보면 이렇게 옷도 벗어놓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잘 없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누가 후드티 하나 또 벗어놓으셨나 봐요. 그거 혹시 주신 분 계시면 사무실로 좀 갖다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물과 드레박 11호로 나와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월 달은 참 중요한 달이 11월 마지막 주가 매년 둘째 주 내지 마지막 주 우리에게 부흥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귀한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매년 이런저런 응답을 참 많이 주십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결석하지 말고 꼭 오셔서 이번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21일 중에 앞부분 2주간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우리 집에서 밥을 좀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이 동네 계신 분들 중에 한 가정씩 여기다 신청을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애들 있는 집도 환영합니다. 애들 우리 집에다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학교 가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 집에 와서 아침 같이 먹고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후에 6시 반쯤 밥 먹으면 되니까 7시 밥 먹으면 되니까 기억하시고 오늘 중에 좀 잘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성옥 권사님, 한명래 권사님이 7단지에도 12단지로 이사 가셨어요. 짐 정리해도 다 안 끝나실 텐데 오늘도 피곤하실 때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사 가신 거 축하하고, 또 이사 간 그 집은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아들 우리 선웅이 결혼합니다. 임선웅, 이지은 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반에 저기 본네라 하우스라네 강남구 논현동, 옛날엔 무슨 결혼식장, 뭐 예식장 이랬는데 뭔 하우스도 있고 요즘엔 이름이 다양해져 가지고 아주 헷갈려. 네, 본네라 하우스 11시 반인데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할 거예요.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10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비 신랑 신부가 왔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근데 예비 신랑 신부인데 부부 같아. 사귄 지 오래된 사람 같아. 아주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 앉으세요. 우리 저 홍주영 집사네 그 부부 속회로 같이 모이면 돼요. 그 속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부부 속회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부부 같이 모여서 믿음생활 같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생명나무 교회가 있어요. 강동에 있어서 강동 생명나무 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건물 주 되시는 분이 이 건물 현관문을 늘 잠궈놔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가 거기 있긴 좀 그렇다. 그래서 장소를 좀 옮깁니다. 그래서 요 경찰병원 뒤쪽 블록 저 끝에 가면 한미약국이라고 있어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 집 앞쪽인데 그쪽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옮겨서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오는 주 주일날 8일이죠. 8일날 오후 4시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서 주차 안내해야 되고 또 예배 안내해야 되고 헌금위원 해야 되고 그거 다 해야 돼요. 특송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도 생명나무 교회 기억하시고, 이름은 그냥 생명나무 교회로 했어요.
김유미 목사님 있는 생명나무교회 다음 주 토요일 4시에, 주일날 4시에 이전 감사 예배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관리부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한다 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유치원들 통계를 보니까요, 원화 모집이 안 돼가지고 58% 정도가 정원을 못 채운답니다. 애들이 120명이면 120명이 안 찬대요. 우리 유치원은 200명 정원인데 매년 이게 몇 대 몇 경쟁률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네임밸 1위니까 우리 유치원이. 하나님 참 감사해요. 올해도 원화 모집 때문에 원서들을 많이 넣고 그러는데 1차로 우리 생명나무 교인 자녀들에 한해서만 한 6개월 이상 신앙생활 꾸준히 하신 분들 1차로 우선 뽑습니다. 그래서 우선 뽑는데 이번 주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정원 다 들어가는 인원인데 하여튼 이번 주에 신청 꼭 하셔서 이번 주에 애들 원서를 다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 자녀들에 한해서는 수업료 10%를 장학금으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 자녀들 먼저 뽑으니까 기억하시고 등록 이번 주 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42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만만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로 그를 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얻으리라. 오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시며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고백되어지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있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11조의 예물과 속회 헌금과 주일 헌금과 사연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유원자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마이크를 키세요. 마이크를 키셔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중창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시느라고들 애쓰셨어요.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중창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디션이 없습니다. 오셔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두 분이 또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교회장님을 소개받으시고 부목사님과 함께 4주간 교회 소개도 받고 또 우리 민상 장로님과 함께 12주 동안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오늘도 어떤 분이 공부 마치고 오셔서 참 많이 배운다고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로 앉으시면 좋겠다. 이 앞쪽으로. 고개가 좀 덜 돌아가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서 요 앞쪽하고 둘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만 쭉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그렇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앉으시고. 옷은 또 어서 그렇게 폼나게 입으셨대. 김보현 집사님? 그 집 것 같아. 이쪽으로 오셔야 제가 이쪽으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려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나누십니다. 손을 꼭 붙잡고 어디를 쳐다보시고 눈을 쳐다봐. 눈 감으면 가짜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기는 처음입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쁘다고 얘기하고 같이 사세요.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 많아 큰일이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요 황혼 이혼이 많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2014년 한 해를 통계를 냈는데 이혼한 사람 중에 28.1%가 황혼 이혼이래요. 나이 50 넘고 60 넘고 결혼한 지 20년 지나서 이혼합니다. 옛날에는 남자들 때문에 못 산다고 여자들이 이혼을 신청했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남자들이 50대 후반 60 넘은 남편 되시는 분들이 나 이 여자랑 못 산다고 이혼 신청한 건수가 8배 늘어났대요. 그 남자들한테 물었답니다. 어지간하면 살지. 왜 그렇게 이혼을 자꾸 신청을 하냐. 그랬더니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야. 남자들을 무시하니까 이혼 당한다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무시하냐. 직장도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은퇴 후에 퇴물 취급한다고 무시한다. 이게 이혼 청구 1위였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직장 가서 돈 벌고 사는 동안 엄마들이 애들을 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요. 애들도 아버지를 무시한다네. 두 번째 이유가 아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희들하고 안 살아. 꼴도 안 봐. 그리고 집 팔아가지고 나눠 갖고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무시하는 여자랑 못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동안 집 지키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들이 모임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는데 점심은 안 주고 나가 사 먹는다네 혼자. 모임 이게 열받는데요. 돈도 얼마 없는데 모임이 그렇게 많다네 여자들이.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 신청한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나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이혼하자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못 살겠다고. 남편들이 무시당하면 못 참는답니다. 우스워 보여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여자분들에게 늘 부탁해. 여자들은요 지렁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개구리도 무섭다고 그러고 뱀도 무섭다고 그러고 다 무섭다고 그러는데 남편만 우습게 하라. 남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 남편들 꼭지 도는 날 이혼한다니까 큰일 나요. 직장인들에게 조사했답니다. 상사가 가장 미울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1위가 무시할 때래요. 무시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왜 무시당하겠어요? 실력 안 되지, 능력 안 되지, 일 못하지, 말해도 못 알아듣지. 당연히 무시당하지. 그래도 무시하지 말래. 그래도 이 세상 살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저거 무시당할 만한 사람도 무시하면 이제 안 된다잖아요. 자녀들에게 부탁해요. 엄마들 무시하지 말아라. 엄마들 꼭지 돌면 큰일 난다.
요즘에 엄마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한둘 아닙니다. 아버지 그만두고 싶은 사람도 많고. 경린이 엄마한테 전화 오면 잘 받냐 안 받냐? 즉각 받아. 요즘에 젊은 여자들 남자친구 전화하면 받고 엄마 아빠 전화하면 안 받아.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 전화 빌려서 하면 금방 받아.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 보내도 씹고 답도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개무시당했다고 뭐라 그러더만.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부모들이. 그래도 뭘 해주고 싶지 않아. 부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들 퇴근하기 전에 먼저 자지 마. 이거 남편 무시당하는 거라니까. 차라리 개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개는 문 열면 나와서 꼬리라도 치고 들어간대. 부인은 나오도 않는데. 이게 무시당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요, 우리 수정이 성은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집에 있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분명히 아빠 신발이 있는데 지방에 먼저 들어가면 내가 야단칩니다. 너 아빠 우습게 알아? 와가지고 아빠가 병들어 누워있어도, 피곤해 자고 있어도 꼭 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네 방에 들어가는 거지. 아빠가 분명히 집에 있는데 와가지고 지방에 먼저 들어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무시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애들 똑바로 잘 교육시켜야 돼요. 내가 집 방에 있는데 친구하고 둘이 오잖아요. 그럼 늘 먼저 와가지고 아빠 내 친구야 인사드려야지. 그리고 집에서 둘이 딸하고 뭐 친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아빠가 들어오시거나 엄마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나와가지고 당연히 인사하고 내 친구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엄마라고 인사시켜드리고, 그리고 계속 놀아야지. 요즘 것들은요, 방에서 엄마 아버지가 들어와도 나와보도 않는다니까. 이거 싸가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니까. 애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셔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넘어서게 된다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시당하지 마세요. 감히 애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무시해? 안 되는 거라고. 부모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돼야 돼. 이거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 말에 예 하면 돼. 그러면 애들도 엄마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남편이 가장이, 그래도 주민등록 등본 떼어보면 남편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 가장된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눈치 껴뜨고 말 안 듣잖아요. 애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거. 가만히 제가 지금 살면서 보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집의 특징이 부인이 남편 말을 안 듣더만. 남편을 우습게 하니까 애들도 엄마를 우습게 하고 아버지 우습게 하라. 이거 참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즘에. 부부간에 서로 존중히 여기는 가정, 애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깁니다. 근데 부부간에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말도 안 듣고 이거 해도, 그 남편들도 눈치껏 알아서 좀 재활용 쓰레기도 버려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부인이 바쁜 날은 자기가 청소도 좀 해주고, 나도 한다니까. 우리 집 재활용 쓰레기 담당은 나예요. 우리 집 사람은 재활용통 어디 있는지는 아나 몰라. 내가 늘 갖다 버린다니까. 아니 뭘 시키기 전에 알아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요, 사람 기분 나쁘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되듯이 아내도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하게 되니까 애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고민하시더만요. 나이 들었는데 애들이 잘 안 찾아오고 애들이 자기를 우습게 한다고. 우습게 하라. 그냥 인연 끊고 살면 돼. 나중에 집 안 주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재산을 자녀에게 줍니까? 사회에 내놓고 교회에다 내놓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이런 데다가 내놓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합니다. 우습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저거 엄마 언제 죽나, 아버지 언제 죽나, 저거 내가 저 써야 되는데 이 짓들어가 앉아있으니까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쾌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식놈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게 만들어요. 야, 말 안 들어도 돼. 아, 야,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 아,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해도 돼. 이거 안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집에다가 뭐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줬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없대. 근데 어디 갔나 봤더니 벌써 부인이 애들하고 다 먹었대.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이 무시당했다는 굉장히 오래 가더래요. 누가 집에 맛있는 거 하나 선물 갖다 주면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버지 오실 때까지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아버지 들어오시면 같이 먹어야지. 저는 우리 집 이거 잘 지킵니다. 우리 집사람이 누가 뭘 갖다 주셔도 먼저 먹는 일은 없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어야지. 먼저 포장 뜯는 일도 없어. 이건 꼭 아무리 상하게 생긴 거라도 그래야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열심히 살고 싶은 거지. 그냥 포장지는 있는데 내용은 없어. 이게 될 일이냐고. 이게 될 일이냐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라면 일찍 일어나고 자려면 자고 공부하라면 하고. 무시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건강관리 하세요, 안 하세요? 여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교회 나오셨던 이석호 목사님, 그분도 병원에 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징조가 나타난 거라고. 그러면 이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까지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하면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잖아요. 대장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18%가 몸에 징조가 있었다네요. 대장암 걸린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18% 정도가 대변을 볼 때나 이럴 때 느꼈대요.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근데 무시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두암 환자들의 78%가 몸에 징조가 있었다네요. 목이 아프고 이상하다고. 근데 괜찮겠지 하다가 한 방에 간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이 4.5kg 이상 살이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200kg 나가는 사람이 4.5kg 빠지면 상관이 없지. 근데 70kg, 80kg 이 정도 60kg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4.5kg 이상 빠지면 병원에 가보시래요. 암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근데 거울 보고 날씬해졌다고 좋아하는 분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암 걸린다니까. 이게 몸에 어떤 증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징조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이거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이때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 무시했느냐 그러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례전. 성례전 중에 최고는 예배거든요.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예배가 우스워진 거예요.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우스워졌어. 빠져도 되고 늦어도 되고 먼저 가도 되고 졸아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불쾌하신 거예요. 아니 저것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 맞은 사람도 많지만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 제사장이라니까. 목사님이 돼서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우스워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정치를 참 잘했던 왕이에요. 근데 예배가 우스워진 거예요. 너무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돈은 많아지지, 경제성장은 쭉 일어나지, 먹고 살 많아지, 놀러갈 일 많지.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소홀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성례전, 성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그래도 읽으라는 거잖아요. 늘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읽어보세요. 참 좋다니까요. 근데 이거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라고 이게. 성령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 무시하고 살잖아요. 성전, 주의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이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사를 갈 때도 늘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늘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던 거지. 그저 1년에 몇 번 교회 잠깐,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이요, 그런 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되지, 성경도 안 읽지, 예배 때마다 와서 졸고 듣지.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신 거라고. 애들이 아버지를 무시해도 기분이 나쁜데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빠로 산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표 내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 아버지도 못 해먹는다니까.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하기도 참 힘들어. 무언 달라는 건 그렇게 많고 심부름은 그렇게 시켜대면서 애들이 엄마를 위해주는 게 없다니까. 엄마도 하기 힘들고 아버지도 하기 힘들고 남편 노릇도 힘들고 마누라 노릇도 힘들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노릇은 편하실까? 하나님 그만두고 싶을 때 없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식놈들이 와서 하도 무시하고 속색이니까. 에이씨, 한 방에 확.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시당하시는 하나님.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쾌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거두실 거 아니에요. 그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다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잘해주기 원하는 줄 알아? 그러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절절마다 써놓으신 게 시편 91편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올무를 씌우는 자들의 올무에서 내가 너희를 건질 거고 전염병에서도 건져줄 거다. 4절에 춥지 않고 위험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키트로 덮어줄 거다. 5절에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로부터 보호하여 줄 거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6절에 전염병과 재앙에서, 7절에 수천 수만의 군사들에서, 8절에 너를 괴롭히는 악한 놈들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이 시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으셔가지고 10절에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거고 천사들이 너를 지킬 거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자와 독사가 너희를 물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거고 오히려 너희가 독사를 밟는 승리를 너에게 안겨줄 거다. 그리고 쭉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이 참 유명한 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외우셨으면 참 좋겠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야 구영아,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너 건져줄 거야. 가난한데 가난해서 건져주신대잖아요. 몸이 아픈데 병 가운데도 건져주신대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요. 성령에다가 형광펜으로 그어놨다니까. 그리고 이거 내 말씀이야.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 구영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이 구영을 건지리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니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그 사자굴 속에 막 쳐들어가 사자굴 속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험한 상사들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나가는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건져주시느냐? 저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하니까 건져주신다는 거잖아요.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사랑하면 건져주신대. 그래서 사랑하는 게 뭔가 했더니요, 히브리 말로 하샤크라고 그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찰싹 붙어있다 그 말이야. 요즘 우리나라 말로 본드거리라는 거 있잖아. 본드처럼 찰싹 붙어다니는 것들 있잖아. 딸이 아빠한테 찰싹 붙어다니면 본드거리라고 그러더만. 그 사귀는 애들이 둘이 착 붙어다니는 걸 이거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붙어 다니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노처녀가 생기고 노총각이 생겨요? 아무도 건져주는 게 없어서 그래. 이 건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다니면 된다니까. 그냥 들이대. 그리고 붙어 댕겨. 붙어 다니면 닮아가고 붙어 다니면 건지움 받는다니까. 우리 이제 토요일 날 결혼하지만 선웅이가 이제 지은이를 이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건졌다. 어디서 건진 거예요? 노처녀에서 건지고 노총각에서 건지고 건져준 거잖아. 안 건져줬으면 지금도 거기 구렁텅이에 있어야 돼. 사랑하면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게 믿어졌어. 이게 믿어졌어. 그 교인도 몇 안 되고 어렵고 돈도 없어도 쩔쩔매고 살 때 이 말씀을 다 믿었어요. 아,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믿으니까 정말 건져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아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회사에서도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뭐 회사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좀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높아지는 게 좋지요. 애들 성적도 좀 높아져야 돼요. 밤낮 바닥에 깔리면 안 되잖아. 원상이 왔나 오늘? 원상이 보고 내 지난주에 너 성적 좀 오르냐? 그런 얘기 물어보면 신뢰가 됩니다. 걔한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밑에 누구 있냐? 그랬더니 한 명 있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밑에 아직 한 명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해. 난 그 여유로운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아직도 한 명이 남아있어. 아직도 한 명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 이게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알면 높아주세요. 이름은 누가 아는 거예요? 친하면 이름 알잖아. 안 친하면 이름 몰라.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여주실 건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뭘 높아질 일이 있겠어요. 높임받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저 낮고 낮게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르라는 땅에서 그냥 허접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버지 따라가지고 하란까지 이사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하란에서 살던 어느 날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 저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테니까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좋아져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 맞춰가면서 인생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탁 붙어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점점 높여주시잖아요. 지금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슬람권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름을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요. 구청장 상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 상 하나를 받았거든요.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상 받으려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대신 가서 상 받으신다고 했을 때 옛날에 최현우 장로님 계실 때. 근데 또 얼마 전에 구청장 상 받아야 된다고. 아니 송파구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왜 나를 상을 주려고 그러냐.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담당자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날 만난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잘 없으니까 못 만나고 하면서 전화했더라고요. 근데 싫다고 다른 사람 드리라고. 그랬더니 갔어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 그래도 목사님밖에 받을 사람이 없대. 그렇다고 그게 고민된다니까요. 그런 걸 그냥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되면 누가 알아요? 그래도 이름 하나 딱 되면 쫙 알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셔요. 제가 요즘에 이거 너무 20년 전에 내가 이 말씀 외웠다니까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분의 이름을 외우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겨서도 바빠요. 굉장히 유명해졌다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내년 10월에 광명에 있는 교회인데 부흥회를 좀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사람 없으면 저를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왜? 내가 내년 10월 스케줄이 꽉 차 있거든. 그리고 9월에 그럼 어디 안 된다고. 왜? 9월 스케줄도 꽉 차 있거든. 11월에 오시래. 안 된다고. 내가 내년 11월까지도 스케줄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내후년에 그럼 하재. 2017년 10월 달 약속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아하시아라는 왕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 당시에 최고 악한 왕과 왕비로 뽑힌 사람이야. 이 사람들 밑에서 자라난 아하시아니까 본 게 뭐예요? 점치러 다니는 것만 봤어.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봤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단칼에 베십니다. 그 몇십 년은 잘 살았지만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사람들이 와서 왕비를 유리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툭 떨어져가지고 죽으니까 그걸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데 아무도 왕비의 시체조차도 만지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 걸 아들이 보았어요. 그러면 아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근데 아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계속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느 날 아하시아 왕의 다리가 아프게 됐어요. 다리가 아프면 의사를 부르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다리가 아프니까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바빠서 못 간다고 자기 신하들을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알려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아를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당장에 저주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화가 많이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고.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왜 친구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신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읽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당신에게 나와서 친하게 지내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실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뿌려놓은 씨앗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시라는 거예요. 마땅히 무시해야 할 마귀의 말은 무시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넘어가게 되면 건져지지도 아니하고 높아지지도 아니하고 기도 응답도 안 생긴다니까.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시편 9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20여 년 전에 믿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 복이 제게 임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성예전 예배를 무시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고 이 성전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지언정 이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곁에는 훨씬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스운지 읽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 나와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살면서 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높여달라고 양심도 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께서 건져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28장 찬양 부른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건데, 그동안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는지, 또 배우자들끼리 서로 무시한 적은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한 적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부터는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약속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맑은 얼굴에 나의 영혼 주의 견으로 불러주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아시아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여 빌곤질을 하십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소재를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이 아빠 엄마를 무시하면 기분 나쁜 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소홀히 여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할 줄은 믿음의 사람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명나무 배를 살아가셔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건데 부하들이 상사를 무시하고 상사가 부하를 무시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진 않습니까? 마귀의 꼬임에 홀딱 넘어가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성일도 지키지 않고 대강대강 세상만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버지 생일에 찾아가지 않으면 부모님 무시하는 건데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시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 높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이제 세상과 너무 친하게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여호와만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